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퍼지기 하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었네. 기도님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입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슬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 사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활절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하나님의 문책을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이 시간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도 자기 기도를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헛걸음 모습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를 보복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 속에 국민들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축복하여서 평화와 안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연약한 지체들 새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위로를 받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오늘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 함께 부활하신 전 열마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의 가정에 가득하길 소망하며 부활절 아침에 전해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 오셔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1부와 2부 예배 가운데 성찬식이 거행되며 2부 예배 후 1시부터는 달걀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또한 3부 예배는 성경 골든벨 퀴즈 대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성도 여러분 함께 하셔서 부활의 기쁨 온종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참여하신 분들 많으시죠? 12시 30분까지 교회 사무실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 8일 기억하시죠? 새생명 축제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인중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십니다. 각자 마음에 품고 계신 태신자 있으시죠? 이번 주 전도 미션은 태신자에게 연락하기입니다. 먼저 연락하셔서 안부 나누시고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태신자 작정 못하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일에 2차 태신자 작성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전도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새생명 축제를 위한 지역전도를 나가는데요. 오는 토요일은 3교구, 4교구입니다. 참고로 교구 상관없이 매주 함께 하실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미용봉사 안내입니다. 에스더 미용봉사부에서 철원 우리들 교회로 미용봉사를 갑니다. 오는 목요일인 24일부터 3일간의 여정이고요. 미용봉사부의 섬세한 손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을 가득 전해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남성교회 친선 족구대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인 27일 오후 4시부터 원효대교 극단 이촌 한강공원에서 족구대회가 열립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함께 이동할 예정이오니 가벼운 복장 그리고 산뜻한 마음으로 많이 동참해주세요. 에버그린 교구에서 봄나들이를 떠납니다. 5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강화도로 나들이 가는데요. 좋은 날씨 허락하셔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또 교구 가족 모두가 봄 햇살만큼 따스한 사랑 가득 누리고 오시길 기도합니다. 끝으로 교회 봉사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늘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길. 사랑하지
오늘 선물로 안겨주시고 이 땅을 그 나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마음 담은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더 많은 이들의 심령에 이 부활의 소망이 싹트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은혜 더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 반갑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네, 한 번 더 하시죠.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의 소망이 흔들렸던 것이죠. 그러니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헬라 철학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잖아요. 영혼과 육체를 철저히 분리하거든요.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은 뭐냐면은 그 영혼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육체의 부활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철학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의 소망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이 진짜 있나? 어떤 이런 의심들을 하는 거죠. 그걸 알게 된 바울이 정말 통절한 심령, 그게 애타는 심정으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써내려왔던 것이죠.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그 부활의 확실성을 논증해요. 그런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논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럼 우리가 방금 인사 나눴듯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역사성, 그 실제성을 논증하는데 일단은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라는 그런 논증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엉겹결에 가짜가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랜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 있던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오랜 시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왔던 바라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일이니 그만큼 역사적인 실제가 맞다. 그런 논증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500여 형제, 12사도 이렇게 쭉 부활의 증인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바울의 그 삶의 궤적을 보면은 교회를 그토록 열심히 있게 박해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그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사도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변화된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실제성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입증하는 증거다. 지금 이런 논쟁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확실한 만큼 그 안에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지금 길게 논쟁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봉독한 57절, 58절은 그 결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이 확실성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에 의해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감사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참된 믿음의 정당한 반응. 첫째요, 감사요. 5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죠. 이 승리,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승리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승리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듯이 그와 생명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 우리도 그 주님의 죽음을 이기신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값지고 보배롭고 또 최종적인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이제 우리도 그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승리에 반드시 동참하게 될 것이다.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인 경험,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요, 노쇠하고 나이가 들고 몸의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가면 결국 호흡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늙어서가 아니더라도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질병에 들기도 하고 그냥 심장 박동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육체적인 죽음은요, 불신자들의 죽음과 전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성도의 죽음은 더 이상 죄의 저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통상적인 반응, 부정적이죠.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들어 그 교회에 소천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대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보니까요, 나이대로 순차적으로 소천하시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한 권사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한 권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올해 참 이상하네. 차례대로 가시네. 그러면서 그럼 다음번에는 누구 차례지? 하면서 이렇게 버스 안을 쭉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옆자리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앉아 계셨던 거죠. 아이고 권사님 차례네. 그러자 그 권사님이 손사래를 치면서 내 눈치를 보지 말고 먼저들 가. 내가 양보할게. 그랬다고 해요. 보면은 얘기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보통의 반응은 이렇듯 부정적입니다. 그것은요, 죽음이 원래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죽음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엘리야도 있고요, 특별히 에녹이 있어요. 그 에녹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요. 에녹은 365세를 살았고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요, 에녹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언급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산채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은 게 뭐예요? 원래 우리 사람에게 있어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원래는 처음에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영구히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만 죽음이 인생에 끼어들게 된 것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인생을 덮치고 말았어요. 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그림자가 모든 인류를 덮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죽음의 그림자를 거두어 가신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서요, 이제 성도에게 더 이상 죽음은 저주가 아니게 된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요, 성도의 죽음은 복된 것이라 그렇게 진술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죽음은요, 성도에게 유익을 가져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죽음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바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무슨 유익입니까? 먼저요,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복이에요.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복되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혹시 준비됐습니까? 네, 여기 보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게 나와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천만 천사, 그 천사가 있는 곳 천국에. 근데 그 틈에 누가 뛰어 있느냐? 제일 마지막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함께 있는 거죠. 의인이다.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 피로 죄 사함을 얻은, 그래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영들이라고 해요. 이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거죠. 그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와의 차이. 우리도 의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 피로 씻음을 받아 정결케 됐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온전하게 된 의인은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치열한 죄의 투쟁을 겪고 있습니다.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요, 마치 밑바닥이 깨진 항아리처럼 그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리고 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가 우리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아픔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요, 나의 본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가면과 허식과 위장으로 가려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아직 온전케 된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건요, 죽음으로 온전한 거룩한 상태에 들어간다.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 그곳에서는요, 더 이상 힘들게 제자 훈련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일상인데요, 이번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졸린 눈을 비벼가며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온전히 거룩해져요. 애써서요, 금식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성도에게는 복된 것이죠. 그리고 또 죽음이 성도에게 복된 이유가 있는데요, 죽음으로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과의 깊은 생명의 교통이 시작돼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어서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기 몸을 떠나, 이게 바로 육체와 영혼의 분리죠.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근데 여기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게 프로스라는 그런 히라고 전치사인데요,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 어떻게 친밀한 교통을 나누고 계시는지 그 관계를 묘사할 때 이 전치사가 사용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자 하나님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얼마나 친밀한 교통을 나누고 계셔요. 지금 그걸 그 관계를 묘사할 때 이 프로스라는 이 히라고 전치사를 사용했어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연합 가운데 들어간다는 건데요, 지금 이 1장 1절의 함께를 1장 8절에서는요 품 속에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했어요. 1장 18절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걸 아버지 품 속에 있는 거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죽으면 바로 우리 영혼이 바로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그런 교통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기로 경험하고 있는 그 참 기쁨, 그 평강, 그 안식, 그 거룩한 죽음, 그것을 충만한 형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죽음이 성도에게는 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활 신앙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 그건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게 해요. 여기 58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언급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건 바로 우리의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부활했을 때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정산할 날이 오는 것이죠. 이미 비유를 통해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 정결의 불을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순물들은 다 없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 직한 것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신 직한 온전한 것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우리 부족하거든요. 그러니 부족한 우리의 수고의 열매도 사실 부족한 투성인 것이죠.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포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수고를 멋지게 포장하셔서 온전한 것으로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날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그 날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힘쓰게 될 주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먼저는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해요. 죽음으로 물론 우리가 온전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날만 바라보며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힘써 거룩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네덜란드 출신 화가예요. 히에로니무스 오시가 그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이게 참 흥미롭죠. 뭐 평론가들은 뭐 여러 해석을 덧붙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또 저기 사진을 전공하고 또 미술의 조효가 깊은 집사님도 계시는데요. 근데 저는 제가 저 그림을 보는 눈은 그래요. 저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다. 저는 그게 보여요. 보면은 지금 예수님 외에, 그리고 예수님 그 밑에 저쪽에 여인이 한 명 있잖아요. 수녀복을 입은 베로니카라는 이름의 수녀인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저 위에 얼굴이 잘 안 보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약간 흑이처럼.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해요. 그 외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악독하고 추악하고 탐욕적이에요. 그렇게 그려놨어요. 지금 그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고 있거든요. 이게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저 악독하고 탐욕적이고 추한 인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추악함,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겠어요? 여전히 저렇게 추한 모습으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저 추한 모습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저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을 닮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요, 우리의 그 악함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거두어 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저렇게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주님의 그 크신 인생을 무의로 돌리는 것이,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날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해요.
근데 한 번만 저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가 더 보이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그림을 통해서는. 지금 세상이 저렇게 악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저렇게 여전히 악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요 여전히 추악하죠. 악독해요. 온갖 죄악과 탐욕과 추함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한정된 자원과 부를 더 많이 쟁취하기 위해서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뺏고 빼앗기는 그런 야만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요.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요. 죄악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 틈에서도 묵묵히 십자가 일을 가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의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이죠. 아멘. 그럼 이것이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주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힘써야 될 주의 일이 있는데 모든 족속으로 주님의 제자 삼는 일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때 그 한자 지자는요 땅 지자가 아닙니다. 뭐 땅 위의 명령 그게 아니에요. 지극할 지자예요. 지극한 명령, 지극히 귀중한, 지극히 보배로운, 지극히 위대한 명령이다. 그런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다 소중해요. 근데 특별히 모든 민족을 제사 삼는 저 명령은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히 여기고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될 그런 명령이라는 거죠. 슈베르트의 대표곡 중에요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타이틀의 곡이 있죠. 그렇죠? 뭐 그 2악장까지는 완성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3악장은 이렇게 그 초안만 남아 있는 거죠. 뭐 한 9마디 정도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완성이다 해서 그냥 미완성 교향곡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뭐 2개 악장으로 너무 충분했어요. 뭐 형식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너무 조화롭게 잘 짜여져 있어서 덧붙일 필요가 없었다. 뭐 이런 해석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가 쓴 신약 성경의 2 책이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자,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이게 1악장이라면 이제 사도행전은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인 로마에까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2악장입니다. 그런데 그 2악장인 사도행전이요 완성된 책이 아니잖아요.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대소사시는 아직 미완성이라고요.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인 거죠. 이 대소사시를 우리가 이어 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느냐? 마지막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도들의 그 바통을 이어받아 계속 복음 증거의 역사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의 마땅한 태도인 것이죠. 특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모르고 있고 여전히 죽음의 터널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 해요. 그들에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 됩니다. 전해주어야 해요. 오늘 오후 1시에요, 계란전도 있습니다. 우리 계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인 계란 들고 나가서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알릴 것입니다. 우리 일에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요,
여기 주의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 포함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 우리 일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들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을 때 아무 의식 없이 먹지 말고 아니면은 이 썩어질 이 육체의 양식으로만 여기고 먹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내 안에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지니 그 외에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주님의 일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한 청년이 그 대학생인데요. 가정이 정말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아버지가 늘 술을 마시고 이렇게 술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또 어머니는 그래서 늘 울고 그렇게 우울해요. 그리고 늘 그 가정에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그 가정을 나와서 이 꼴 저 꼴을 안 보고 그냥 자유롭게 혼자 살아야 그 청년이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아니죠. 여전히 그 가정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죠. 주님, 이 환경을 감당하며 있게 된 능력을 주옵소서. 재물로는 안 됩니다. 늘 아버지가 술 먹고 폭력을 휘두를 때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는 엄마를 끌어안고 동생들을 돌보고 학교 다니면서 집안일을 감당하는 것 또한 너무 벅찹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가정에 주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나요? 내가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런 집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를 위로하는 거죠. 아빠를 사랑하는 거예요. 동생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랴, 아르바이트 하랴, 때로는 잠 못 이루고 지내야 하는 환경일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여전히 해지고 낡은 옷을 그냥 입고 다녀도 구김이 살아오는 밝은 웃음이 있고 감사하면서 때로는 다른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 도움을 제공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정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일상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요, 주변 사람들은 그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을 향해 이 청년은 이렇게 답변하겠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야. 나도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벅차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발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요,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로 행하라고 명령하신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이 의식을 행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나눌 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키신 살이요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의 생명의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는 소중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함께 이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분병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친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삶이다,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먹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그 주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 살을 먹으면서 우리의 이로 씹으면서 우리의 힘으로 바꾸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도무지 의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지키신 살을 믿음으로 받아 먹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생명의 나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삶을 오롯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교인과 입교인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십니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로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상해로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노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혹시 세례교회 입교인 중에 떡을 받지 못한 신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한참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죄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다. 이 피를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바로 그 피를 상징하는 잔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마실 때 우리는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 피를 마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 주님의 피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생명이 풍성케 되기를 우리 간구하면서 함께 이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또 잔을 믿음으로 마십니다. 주님께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피를 우리가 우리 내장으로 받을 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우리가 가득 경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그 참 음료인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과 성령의 연합을 가진 자들로서 작은 예수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나의 당하는 아픔을 참을 수 있고 주님의 하신 일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하는 어떤 일들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낮아진 모습을 기억하니 높은 곳에 있는 내 모습이 부끄럽고 주님이 맛보신 고난을 느껴볼 때에 내게 있는 고난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주님의 찔리심을 기억하면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괜찮아집니다.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들으면 나의 기도 부족함이 발견되어지고 주님이 흘리신 복의 피는 나의 무익함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님을 위한 나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넘쳐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다니시니 내게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혹시 떡을 받으신 분 중에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교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신 이 순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주님의 살과 피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임, 우리의 근본 동력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늘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이 삶을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삶에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가 장례하며 감망산으로 갑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양하고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일구하라 그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부활의 주의 영광을 분명하게 먹고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과 생명의 나 가운데 들어가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그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함입니다. 이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는 그런 일상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구하면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늘 부활의 주님과 생명의 나 가운데 신령한 교통을 나누며 그 생명으로 풍성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능력을 힘있게 발휘하며 아직도 죽음의 터널을 헤매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며 그 생명의 능력을 전달하는 동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일상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상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으며 늘 승리의 행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힘있게 비추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여정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